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들을 종종 보시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중잣대라는 표현보다도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 긍정적인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도 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언론에서는 또 그 정치인들의 발언이라며 그 발언을 직접 인용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로 이중잣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억울해합니다. 제가 전에 다른 설교를 할 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동일한 일을 하셨는데 옆에 분과 내가 시급이 한 5천 원 차이가 난다면, 한 10,000원 차이가 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크게 저는 짜증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옆에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내 형제, 내 자매가 나보다 돈을 더 받는데 나는 돈 많이 못 벌지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돈을 더 벌었으면 됐지 라고 반응하시겠느냐, 아니면 그래도 이건 불공평한 거라고 따지겠느냐라고 여쭤봤는데 다들 불공평한 거를 따지겠다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이중잣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 7월 군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부대에서 토요일 날 전역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는 이유로 저녁식을 금요일 날 저녁에 미리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증을 금요일 날 저녁에 다 나눠준 겁니다. 그러자 그 병사들이 12시 자정이 되자마자 야, 난 이제 민간인이다 하면서 그 부대의 철책을 넘어서 이제 부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군대에서는 저녁일 자정까지는 군인 신분인데 이 친구들이 군인 신분에서는 10시 이후에 이동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대를 빠져나갔으니까 군무 이탈이라며 이들을 하루짜리 탈영병으로 만들어서 이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열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병사가 전역한 날 당일 밤에 한 11시 정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군이 다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미 전역한 이후이기 때문에 군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그날 12시까지는 군인 신분이라며, 근데 왜 누구는 그날 아침에 전역했으니까 군인 아니라고 왜 선을 긋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중잣대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목숨을 잃었던 그 병사는 나중에 순직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중잣대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득을 본다면 그 이중잣대를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에 이중잣대라고 쳐보니까 나오는 문구더라고요. 출근 시간은 어기면 욕먹고 퇴근 시간은 지키면 욕먹고.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저 사장님 입장에서, 부장님 입장에서 출근 시간 어기면 안 되죠. 근데 퇴근 시간보다 좀 늦게 가는 거, 좀 늦어지는 거, 20분 30분 그냥 늘상 있는 일처럼 딜레이 되는 거 나한테 손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시급을 더 받는다면,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보너스를 받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득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겐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네가 그러면 그렇지 라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참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지점이 하나 있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 권사님 부부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내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실수를 하면 네가 그러면 그렇지 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사람은 주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는 그 이유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실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 그런 것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상황의 특수성이나 융통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황에서 구급차가 엄청난 속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달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거는 인정을 하죠. 상황의 특수성, 융통성 있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저것을 이중잣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장염이 도져서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갓길로 120km를 밟고 막 주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해해 줄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나 진짜 이러다 바지에 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중잣대라는 표현이 정말 딱 어울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입니다. 제가 대충 적어놨는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울은 신약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경쟁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요한과 경쟁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바울은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인물이고 수많은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한 신약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올타임 넘버원이 누구냐라고 하면 구약과 신약을 다 아우르면 모세, 다윗, 바울 정도가 분모에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저렇게 위대해 보였던 바울이 이중잣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꽤나 실망할 만한 모습이었는데 마가 요한을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갈등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다투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계획했던 사역까지도 바꾸지 않았다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쯤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바나바는 바울과 싸운 이후에 키프로스 섬으로 들려서 안탈리아를 통해서 이 위로 올라가는 선교 여행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추정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키프로스 섬까지 간 이야기는 있지만 그 뒤에 이야기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시리아를 통해서 요 길리기아를 통해서 이 뒤로 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이 산맥이 안달루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3,000m가 넘는 매우 높은 산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넘다가 목숨을 잃기 때문에 이 직접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통해서 이 뒤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전도 여행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실제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였던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루스드라라는 도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밖으로 그 시체를 갖다 버린다는 의미로 내다 던졌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그 도시들에 가서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혼혈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교의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을 가진 바울에게 전도를 돼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디모데고요. 역사학자들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디모데의 나이를 몇 살로 추정하냐면 17세로 추정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13세, 14세밖에 안 되는 소년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 17세밖에 안 되는 디모데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가 누가인데요. 이 누가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어린 디모데한테 제자라고 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 사람의 제자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받침되는 근거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약 30km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30km는 먼 거리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30km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 한 30분,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시면서도 30km 이상을 달려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3, 40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정도 거리를 이제 생각해 보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300km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깝게 쳐도 여기에서 대전에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거 그냥 요새는 인터넷도 발달돼 있어서 대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든 서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든 그냥 우리가 다 인터넷으로 쉽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성봉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이야기만 해볼게요. 우리 감리교회로 치면 광림교회, 금란교회, 만나교회, 꿈의교회, 선한목자교회처럼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전의 한빛교회처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대부분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면 그 교회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또 나이가 많은 지긋한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선교를 하셨대, 그분이 했대,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림교회의 청소년부의 13살짜리 아이의 이야기를 듣느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13살이라고 말하는 거는 저 아이가 16장에서는 17살이 되었지만 저 평판을 쌓으려면 13살, 14살 때부터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살이라고 쳐도 우리가 광림교회, 선한목자교회 17살짜리 청소년 학생이 어떤 일을 했대, 이 사람이 칭찬받는데라는 소문이 우리 교회까지 들릴 정도가 되느냐라는 말이죠. 그런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얼마나 탁월한 사역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보면서 탐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함께 데리고 가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미 바울 옆에는 실라라는 다른 제자도 있었는데 바울이 디모데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사역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다 헬라인인 줄을 알미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호녀라를 사역자로 세우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아마 비판이 있었겠죠. 그러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왜 열렸습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다툼과 변론이 있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들을 뽑습니다. 바울을 뽑고 바나바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규칙을 정해주세요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몇 가지를 결의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베드로가 결의하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오직 주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전하자라고 베드로가 발언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죠. 그런데 거기에 야고보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손을 들고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더 지켜야 될 게 있어.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자. 두 번째, 음행하지 말자.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자. 다섯 번째, 피를 먹지 말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를 결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린다라는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오늘 할례를 행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여기서 바울을 옹호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도 괜찮았다. 이방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 또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융통성 있는 판단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전도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의견들에 동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는 그 잣대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게바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책망하였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오면 내일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겠지 하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남은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외식했대요. 외식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란 뜻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해서 행동하면서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외식에 동참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것도 게바한테 가서 직접 너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고 따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책망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보기에 바울이 만약에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 저는 바울을 굳이 이중잣대라고까지 표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갈라디아서 2장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나 어쩔 수 없었어. 유대인들이 손가락질 하잖아. 디모데 데리고 가서 전도 사역에서 힘쓰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손가락질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너네도 이해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표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식으로 만약에 베드로를 비난할 거였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행동도 외식이라고 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바울의 행동이 합리적이었다라고 말하려면 이중잣대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바울도 솔직히 실수한 부분이 있어 라고 인정하고 나면 우리가 또 다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다니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교회들이 굳건해졌습니다. 수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만큼은 야, 우리 바울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다른 교회들에 가서는 야, 유대인들의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대 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왜 그랬지? 바울 선생님 그럼 도대체 나한테는 왜 그걸 시킨 거지? 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할례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할례는 오늘날 우리 남성들이 하는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하는 이유는 이게 위생적으로 조금 더 낫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00년 전입니다. 지금처럼 날카로운 칼이 있을까요? 아니면 마취약이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약품들이 있을까요? 사실 나이가 들어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감염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혹은 몇 달을 고열과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언제 할례를 행했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이 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할례해야 돼. 할례가 뭔데? 우리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야. 그래? 그거 하자 라고 하면 야, 그 위험한 걸 하자 그러면 어떡해. 저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냥 칼에만 베어도 당시 위생관념이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감염 때문에 팔을 살짝만 베어도 그냥 아무는 것 같았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리하다가 손가락만 살짝 칼이 스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왜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시인이 장미꽃을 따려고 장미꽃을 딱 잡았는데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감염돼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할례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또 할례를 주장하는 것이 이방인 전도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인데요.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역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다니면서 얘들아 이제 좋은 시대 왔어. 예수님을 믿잖아. 그럼 너네 할례 안 받아도 돼. 모세가 주장했던 그 율법들 다 지키려고 안 해도 돼. 요거 네 가지만 지키기로 우리가 했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디모데가 와 진짜 이상하다. 그럼 나한테는 왜 그랬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규정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려면 유니폼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겨울에는 노스페이스 패딩으로 할까요? 여름에는 샤넬 티셔츠로 하죠. 이렇게 딱 해서 엄청난 고가의 옷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사인 제가 중간에서 제가 여러분들 다 사러 다니기 어려우니까 사이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다가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 거기에서 왔다 갔다 교통비로 한 5만 원씩 떼서 5만 원씩 더해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니폼을 만들어 입는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멤버십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좀 더 하나로 이렇게 갖춰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유니폼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다 같이 비싼 명품의 티셔츠를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이 하나 둘씩 이제 전도가 돼서 오는데 한 사람당 막 처음에는 한 50만 원, 60만 원을 내야 되던 돈이 나중에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왜? 옷이 점점 비싸지니까. 막 100만 원,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멤버십을 위해서 우리가 딱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유니폼을 정했는데 이제 이게 옷이 너무 비싸졌어. 안 되겠어. 이거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오케이. 그럼 다음부터는 유니폼 입지 맙시다 하고 딱 결정해서 땅땅땅 결의를 합니다. 결의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불과 한 주 전에 그 결의하기 하루 전에 등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유니폼을 사겠다고 2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또 자기한테 야 이거 내일 이거 없애자라고 말할 걸 뻔히 알면서 그 옷을 사야 된다라고 말했던 지성서 목사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저의 안티가 되어 사사건건 제가 하는 말과 행동에 시비를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안타깝게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이 할례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 또한 뭐라고 말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웬만한 신뢰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또한 디모데가 저 편지를 받은 다음에 참 무슨 소리야? 뭐 날 보고 아들이래? 라고 반응한다면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디모데와 바울은 실제로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디모데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명백하게 이중잣대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고통스럽고 어쩌면 감염으로 인해 굉장히 위험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에게 자녀가 많다면 할례도 여러 번 해봤을 테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도 이 할례에 대해서는 베테랑이야. 야, 아들이 10명이나 있어, 10번이나 해봤어? 오케이, 믿고 맡기겠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결혼 생활이 어땠다 뭐 이런 기록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과부가 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 걸로 보아서 바울은 미혼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결혼을 했어도 그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기보다는 미혼으로 전도를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굳이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아들이 10명이나 있어서 할례를 10번이나 해본 사람한테 받을 거냐, 아들이 한 번도 없어서 지금 처음 해보는 바울한테 받을 거냐라고 하면 바울한테는 굳이 받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바울을 믿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을 떠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실수했을지라도, 바울이 이중잣대를 들이댄 모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의 대척점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너머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디모데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다 보면은, 교회에 모이다 보면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난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난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지난번에 뭐 할 때 제가 이렇게 했어, 지난번에 밥할 때 누가 이렇게 했어, 지난번에 이렇게 하자니까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줬어 하면서 다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다툼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그 성도님 때문에 나옵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 나옵니까? 그 전도사님 때문에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서 그 성도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그거 뭐 좋죠. 그게 뭐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교제가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이중잣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바울의 자신의 모습이 달랐을지라도 디모데가 바울을 용서하고 바울과 함께 바울을 따라다니며 전도했고 바울의 믿음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신앙인이다 칭찬하실 겁니다. 나중에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이 디모데가 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디모데에게 어머니와 외조모, 그러니까 어머니의 또 엄마죠, 외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와 외조모까지도 굉장한
신앙의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빨리 죽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디모데에게 모든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성공해야 된다,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자라면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참 많은 교회와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고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고 또한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My shield and my defense. You won the final victory, yeah, and placed me in your rest. And I know you're the King who has called me by name. From now to forever, when you take me home. And I know you're the King who has called me by name. From now to forever, when you take me home. Jesus, I will sing your praises, declare them in the valley, shout among the mountain top. Jesus, I will sing your praises, even in the waiting, knowing that you see it all. Jesus, I will sing your praises, declare them in the valley, and shout among the mountains top. Jesus, I will sing your praises forevermore. Forevermore. And now I know you've called me here. In you I'm standing tall. And now I know that there's no dark to fear. I'll praise forevermore. And now I know you've called me here. In you I'm standing tall, yeah. And now I know that there's no dark to fear. I'll praise forevermore. And Jesus, I will sing your praises, declare them in the valley, or shout them from the mountaintop. Jesus, I will sing your praises forevermore. Ooh, forevermore. Ooh, forevermore. Ooh, forevermore.